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유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5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절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한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본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파 주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스무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의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집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단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예,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일단은 그 첫 번째 50절에서 56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영적인 부분. 원주민, 그 땅의 원주민을 더 앞에 다 몰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을 다 몰아내야 돼. 이게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근데 이미 모압 평지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지 않는구나, 산당 우상들을 깨뜨리고서 만약에 그렇게 거주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거주하는 거는 맞는데, 거주해가지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라 이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름진 땅만 봐가지고 야 여기가 좋다, 여기 먹고 살만하다, 너무 좋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좋은 집을 샀다 이거예요. 아주 비싼 집을 샀다, 다른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엄청난 집을 샀다, 몇백만짜리 집을 샀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성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선 싹이다 이거예요. 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깨뜨려라. 우상을 다 깨뜨려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맨날 싸운다 이거예요. 교회도 맨날 싸운다 이거예요. 나라도 맨날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영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순서예요, 순서.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이미 모세에게 먼저 얘기한 지파가 있죠. 르브안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는 미리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좋게 보였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13절 이후에 거기에 포함해서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 반지파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제 기업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근데 먼저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삶은요 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직장 주신 것 믿습니다. 우리 자식 지금 막 방황하고 반항하고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우리 조일러브 처치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정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2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싸움도 시작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오직 나의 말에만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싸웠던 그 여리고 이 전투에서 그 진짜 나팔 불면서 승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사실 홍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홍해를 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그 광야 생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홍해를 가르듯 너희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큰 홍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마치 지도 뭐 이거 네 땅 이거 뭐 진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집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먼저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미리 제비를 뽑아. 또 이미 제비 뽑을 때 원칙이 그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투지 더 좋은 땅 취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꼭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니까 다 아신다 이거예요. 아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며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저기 어디서 뭐 아그리파 언덕에서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 남쪽에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땅을 다 헐지 못했죠. 가나안 원주민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우상들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5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를 것이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를
우리가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어떨 때는 왜 이거를 내가 버려야 돼? 이게 좋은 거를.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저 원주민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 땅의 원주민들을 왜 다 몰아내? 그러면은 불편한데 저 원주민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좀 좋은데, 근데 그거는 좋을 수 있어도 그 경험을 나누고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동화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떠나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믿게 된다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종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나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언젠가 뭐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벌이 우리 교회에 딱 있으면 뭔 걱정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그냥 하루 쓸 용돈만 해도 교회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지,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정광석 목사가 돈 많은 사람이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로 서기 전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너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하신 것을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고 진짜 들어가서 너무 좋으니까 이방인들과 짝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반은 교회 한 발짝은 이렇게 걸터놓고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수시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반은 세상적으로 살고 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호되게 하나님한테 결국 급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이제 34절에서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제비 뽑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다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 작업은 다 해놨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제 아들이 그것을 완성하죠. 이 모세도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이 이제 리더입니다. 리더.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세대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 영적인 거장인데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시고 갑니다. 저는 그런 왜 하필이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췌장암에 걸려서 아이고 치료하실 수도 있잖아요. 데려가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종이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픈 자들의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해서 죽어갑니까? 그러나 모세가 죽었듯이, 그 누구도 죽었듯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다 죽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잠자다가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장 큰 복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타임스퀘어의 그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훌륭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 병에 걸리셔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위로가 돼 같이 동참하는 거죠. 다니엘이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했을 때 같이 끌려갔어요. 위대한 종들은 아픈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예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큰 죄가 있어서 저런 거보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감춰둔 죄가 있나 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도 물론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죠. 어제 전정길 집사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계속 중보를 하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 우리에게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는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좋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힘차게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희자 권사님, 선영자 집사님, 전종길 집사님, 이유자 권사님, 오학자 성도님, 오지경 장로님, 김지수 성도님, 허선주 집사님, 변명희 집사님, 서지희 자매, 김영자 권사님, 지현성 권사님, 임준길 형제, 조영호 형제, 하나님 최하진 형제, 이윤정 자매, 김영순 사모,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